창세기 39장은 이게 간단한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먼저 이 요셉이 보디발의 가정에 들어가서 보디발의 가정에서 종살이를 합니다. 근데 나중에 보디발의 가정이 아니라 보디발의 그 집에 있는 그 감옥에 왕의 제수들이 갇히는 감옥에 들어간 여기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먼저 제가 다 얘기를 하기 전에 낮에도 한번 말씀을 드리죠. 조금만 언급을 했지만은 한번 이걸 보면서 자신이 생각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내게 일어났다고 하면은, 내가 요셉이라고 하면은, 내가 보디발이라고 하면은, 혹은 내가 보디발의 아내라고 하면은, 혹은 내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렇게 우리가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는 바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강경석 권사님부터 한번 깨달은 부분이나 또 생각나는 부분, 질문하는 부분들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저기 달려갈 때가 17살이었잖아요. 예. 17세에 그런데 17세에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함을 입었다 그랬거든요. 그 여기 보니까 형통한 것이 3번 나오는데 그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랬는데 그 형통하다는 게 결국은 애굽 땅이란 말입니다. 애굽이니까 지금의 우리들이 고하는 그 형통함과 비슷하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자, 형통함이 오늘날 우리의 형통과 우리들이 바라는 형통함과 얼추 비슷하지 않았겠는가. 일단 그다음 그런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 그 저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 동침하기를 원했을 때 내가 하나님께 득죄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득죄한다는 것을 그걸 생각해 보았고, 그 다음에 그 요셉의 아내가 보디발의 아내가 보디발의 아내가 그 강교하게도 자기가 그 집에 사람이 없을 때 그렇게 요셉이 옷을 내버려 두고 도망간 것을 갖다가 거꾸로 얘기해서 자기들이 자기 남편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히브리 종이 당신 종이 내게 이렇게 함으로 해서 내가 이렇게 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득죄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나 장로님. 제가 그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좋아하는 인물이 요셉입니다. 그 정직했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항상 함께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요셉이 그 다루는데 그 아내가 보디발 아내가 이렇게 유혹을 하지만은 끝끝내 거부하는 그 정신이 좋고, 그런데 하나 실수가 제가 그래서 옷을 갖고 도망가려고 그냥 갔을까 생각도 해봤는데 그런 것 자체도 하나님의 뜻이었나. 옷을 갖고 도망 가고 또 옷을 잡았으니까 나오니까 그냥 옷을 그냥 백인 채로 도망가고. 근데 끝까지 뺏어갔으면 되는데 그것을 그냥 두고 도망갔단 말이에요. 결국 그 옷이 증거가 돼서 감옥을 가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었던가 생각을 하고, 하여튼 복받은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오면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대로 깨끗한 마음을 좋아하죠. 오케이. 자, 그다음 저 마이크 받아가세요. 저는 이제 3절에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함을 하시고 보았더라 했는데 이 주인이 요셉에게 함께 하심을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어떻게 알았을까? 그게 궁금했고요. 이 10절에 보면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오게 가두었잖아요. 왕의 왕자의 그 제수들이 가는 곳인데 제가 생각할 땐 요셉이 그 감옥에를 가지 않으면 만약에 저는 생각 일반 교도소라든지 갔을 텐데 왜 여기 왕의 제수들이 가는 감옥을 갔었을까? 그게 궁금했습니다. 예. 그다음에 그다음 부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3절에 그의 주인이 요셉을 이렇게 주인에게 그의 함께 하심을 보고 여호와께 그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을 봤는데 20절에 보면은 요셉을 옥에 가두었는데 제수로 옥에 가두었는데 왜 그 주인은 요셉을 믿지 못했는가? 하나님이 함께함을 그거는 봤는데 그러면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요셉이 정말 그렇게 했을까? 그럼 요셉에게는 왜 안 물어봤을까? 아내의 말만 듣고 옥에 가뒀는데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다음 저 뒤에 요셉의 삶을 봤을 때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고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요셉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걸 한번 또 생각해 봤고요. 그리고 요셉은 희망이 보이지 않았을 건데도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기다렸는지 그것도 제가 한번 궁금했습니다. 자, 마지막에 요셉이 기다리는 거 뭐 어떻게? 그러니까 이 삶을 어떻게 벗어나야 될지 이걸 기다리는 거잖아요. 어쨌든 예. 자,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는 오케이. 그 옆에 보디발의 집에 요셉이 팔려갔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그 보디발도 알고 그의 집에서 알았잖아요. 그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하신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5절에 보면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이러잖아요. 근데 요셉은 자기 식구도 아니지만 요셉이 복을 받은 자니까 그의 딸린 그 같이 함께하는 사람에게도 그 집에 복을 내리고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이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이 정말 복된 삶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잘 믿고 나가면 우리가 복을 받고 그 다음에 우리에 있는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도 복을 받는구나. 그다음 저 바다로 갔어요. 구절에 요셉은 그 모든 권력과 재물과 그 모든 권세를 줬는데 참 쟤는 아주 우리를 유혹하는 데 집요하구나라는 걸 생각해봤어요. 요셉이 그렇게 싫다고 하는데 보디발의 아내의 그 유혹을 어떻게 그렇게 그 많은 것을 줬는데 그 앞에서 그렇게 끊어낼 수 있을까, 쟤를. 그 유혹을 받을 때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런 범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가. 나는 그 어른 앞에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그럴 수 있을까? 요셉은 어찌 그런 믿음을 가졌을까?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이상. 네. 자, 제가 이걸 하나하나 이제 그 본문을 보면서 설명할 때에 혹시 설명이 안 된 거는 나중에 또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여기에 다른 것을 제가 기억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39장을 이렇게 펼쳐놓고 보면은 이제 요셉의 어떤 고난받는 과정, 또 다른 말로 하면 요셉이 그 국무총리가 되어지기까지, 그때는 30세가 되어져야 사회적 공무원을 했으니까 그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기까지 요셉의 연단, 다윗이 또 다른 이제 나중에 저 멀리 뛰어서 다윗과 같은 경우에 왕이 되어지기까지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그만큼 연단시키는 부분. 그래서 그것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 연단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더라 하는 것을, 원래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했고 연단 받을 만한 그릇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예 믿음이 없는 사람이 연단되어져서 가는 경우도 있지만은, 근데 요셉과 다윗과 같은 이런 사람들은 보면은 또 사무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래 어릴 때부터 뭐요? 차근차근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이런 과정을 이렇게 연단을 거치면서 저들에게서 진짜 참 믿음이라 할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을 볼 수가 있구나 하는 것을 먼저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요셉이 이끌려서 애굽에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스마엘 상인들 저때 팔려갖고 애굽에 내려가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마엘 상인과 보디발의 만남을 주선하신 것이요. 우리가 우연이라고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우연인데 하나님에게는 우연이 아니라 필요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걸 다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승리하여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렇게 사용하기 위하여서 지금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볼 때에 뭐를 생각해 보느냐면은 우리가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야, 너 백성이 애굽의 다른 나라에 가서 종살이를 하다가 한 400년 만에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이제 돌아오게 되어지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언제 어떻게 이루어진다고는 말씀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계획을 이렇게 쭉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쭉 볼 때에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쓰임받을 만한 존재가 분명히 거기에 요셉이라는 존재가, 야곱의 아들들 중에 요셉이라는 존재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요셉이 아까 장로님 말씀한 대로 정직하다, 정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고 하는 것을 바라볼 때에 이 일을 감당할 만한 존재로 본 것이죠. 물론 그릇이 다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용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렇게 쓰시기로 작정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리워지고 그 다음에 그것은 물론 또 야곱이 요셉에게 채색옷을 지어 입히는 것부터 또 보면은 또 그렇게 보여지지만은, 그러나 여기에서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죽임을 당할 뻔했잖아요. 그러니까 죽임을 당할 뻔하는 자체도 뭐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래서 거기에서 딱 생각나는 게 뭐냐면은 그래 내가 어떤 상황 어떻게 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그거 안 된다. 그래서 그때 생각나는 사람들이 누가 있느냐면 다니엘의 세 친구 같은 경우도 풀무불에 들어가서 다 죽을 입장이잖아요. 다 죽는다고 생각하지 거기서 살아났다고 누가 생각하겠는데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이거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의 허락이 그 죽으라는 법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니까 이들이 진짜 사람이 생각하지 못할 방법으로 살아남았단 말이에요. 자 요셉과 같은 경우도 형들은 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지만은 이 루벤과 유다의 지체로 말미암아서 일단 저들이 요셉을 너무너무 생각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다 아버지를 생각하는 것 같아도 다 자기를 생각해서 그렇게 되어진 것이고 또 유다 같은 경우도 보세요. 우리가 앞에 37장에서 딱 보는 것처럼 유다가 38장에서 보는 것처럼 유다가 그 형제 그 자기 가족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서 살았잖아 가나안 땅이야. 그래서 이걸 보더라도 아하 역시 이때는 요셉이었구나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들이 어정대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 위기에서 이제 종으로 팔리는 것조차 오히려 생명이 살아붙어 있는 것조차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종으로 팔렸는데 어떻게 보디발의 가정에 들어가게 되어졌느냐는 것이죠. 보디발의 가정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요셉과 바로 왕의 만남을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보디발의 가정에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보디발의 가정에 가만히 우리 종 잘한다. 요셉 니 잘한다. 말 잘 듣는다. 하고 보디발의 가정에서 아무 일 없이 자꾸 해주면 이 가정에서 근한을 가지고 자기가 종으로서의 최고의 근한을 가지고 지금 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어요. 왕과의 만남이 또 어떻게 주어질는지 모르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바로가 알아줄 리도 없어요. 자, 그런데 일단 어떻게 됐든 보디발의 가정에 들어가서 여기에서 보면은 이 보디발이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졌다. 그래서 이것부터 먼저 생각할게. 자,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이 요셉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복 있는 자다. 그러니까 요셉이 건들면은 다 이루어지는 거야. 안 되는 거 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받으면은 그 소유에까지 하나님께서 특별한 뜻이 없으면 다 복을 받게 되어지고 그와 함께하는 자들이 다 함께 복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유대 나라에서 임금이 다윗과 같이 형통한 자가 되어지면은 그 백성들이 다 편안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져서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까 보디발이 그걸 알게 되어졌다.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심을 보았더라 하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보디발은 우상을 섬기는 자예요. 애굽의 높은 사람으로서 우상을 섬기는 자예요. 그 지휘대장이라 하면은 그 나라의 그 모든 것에 있어서 혜택을 보고 그 나라의 문물에 대해서도 잘 알고 할 것인데 보디발이 그 왕의 지휘대장이 되어져서 더욱더 그 우상에 찌들어 있을 법한 사람인데 어떻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고 여호와께서 그의 본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느냐. 그래서 사람들이 종이 믿는 신이 너희들 복을 주어서 우리 집이 잘 됐다 이렇게 말하기가 쉬우냐. 내가 믿는 신이 나에게 복을 주어서
전부 다 잘 되고 있다. 이렇게 하기가 쉬우냐는 겁니다. 그런데 보디발은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다. 그리고 그가 그래서 범사에 형통하게 되어졌다 하는 것을 이렇게 기록한 것을 바라볼 때에 그때 고대 사회에서는 우리가 요즘에는 그런 말 잘 안 쓰지만 신의 가호가 있으시길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당시에도 사람이 잘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다 은총을 내려줘 갖고 그렇게 잘 되었다는 그것을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보디발이 자기 신이 아니라 요셉과 함께하는 신으로 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디발을 그 마음을 움직이신 거죠.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저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우상성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느냐. 우리가 그런 거 걱정할 거 없어. 이걸 바라볼 때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자 하시면은 하다못해 죽은 자도 일으켜서라도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형통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이 형통케 하셨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주인의 뜻을 따라서 일을 하게 되어질 때 그리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끔 되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형통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집니다. 그런데 형통함으로 고난이 올 수가 있어요. 형통함으로 우리가 정말로 이 축복이라고 할 만큼 세상에서 잘 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순간에 지금 보디발이 지금 계속적으로 이 함께 하시고라 형통했다, 함께 하시고라 형통했다 계속 여러 번 나오는데 여러분 이 순간에 보디발이 바라볼 때에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요셉에게 고난을 주는 것을 보므로 그 하나님을 인정하겠습니까? 아니면은 모든 일이 하나님이 축복하심으로 요셉이 하는 일이 잘 되는 것을 보고 그걸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이거는 신이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을 이 보디발이 인정하기까지는 이 고난이 아니라 축복을 본 것이죠. 그래서 이 보디발이 자신의 모든 집안의 모든 사물을 다 요셉에게 맡기게 되어지죠. 왜? 요셉에게 맡겨놓으면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리고 보디발이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다. 먹는 음식 외에는. 그래서 전부 다 맡겨놨더니만은 중요한 게 무엇이냐? 여러분 5절에 보면은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된 한때부터 그리고 요셉이 모든 것을 주관하게 한 때로부터 어떻게 되어졌다?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렸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 일이 요셉을 위해서 복을 내렸잖아요. 그 모든 소유에.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요셉을 위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주관할 때부터 그 집에 복을 내리고 그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밭에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 그러면은 내가 오로지 이제 요셉이 그 9절에 내가 어찌 그 낙을 나가야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고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그렇게 충성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내가 맡는 모든 일이 주 안에서 형통하리라 하는 믿음을 가져도 되는 거예요. 그런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왜? 여기에서 요셉이 주관할 때부터 그에게 맡겨진 모든 것에 소유에 또 복이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중요한 거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중요한 거야. 내가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오실 때에 심히 좋은 자가 되어질 때에 바로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형통했다 하니까 사람들은 그러면 엄청난 부자가 되어졌느냐, 엄청나게 높은 자가 되어졌느냐,
아니잖아요. 하는 일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막힘이 없이. 이게 형통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통 형통, 만사 형통 이럴 때 막 사람이 엄청나게 부자가 되고 막 이걸 생각하는데, 근데 영적인 이 세계로 들어가면은 이 형통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어디 주만 바라보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요셉이 하는 일이 뭔가 안 되고 불상사가 일어나고 뭐 어떻게 하면은 그 마음이 편치 않잖아.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함께해서 요셉이 하는 모든 일에 형통케 하셨다는 것은 되어져 가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런데 중요한 건 6절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왜 이 말이 들어갔을까요? 그 다음 7절부터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잘난 게 죄입니까? 돈 많은 게 죄입니까? 공부 많이 한 게 죄입니까? 건강한 게 죄입니까? 여러분, 이처럼 자랑할 만한 것이 내게 있다는 것이 죄가 아니에요. 오늘 축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가 자랑할 만한 이것들이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이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이 되어지느냐? 그렇지 않으면 시험의 도구가 되어지느냐? 사탄의 먹이가 되어지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난 용모가 빼어난 것이 그 다음에 그래 압살롬 다윗의 아들 압살롬 같은 경우도 머리도 아름답고 그의 용모도 준수하고 다 좋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전부 다 압살롬을 바라보고 다 좋다고 따를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되어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도구가 안 되고 사탄의 시험에도 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욕심 부리다가 결국에는 그렇게 죽어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만히 보면서 그래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 거, 내가 건강하기 위해 열심히 운동을 하는 거, 그리고 내가 열심히 일해갖고 돈 많은 거, 그리고 부모님으로부터 잘생기게 태어난 거,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의식적으로라도 기도할 이유가 있구나. 그렇지 않으면은 물론 잘나고 돈 많고 힘 있는 사람만 죄 짓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도 죄를 범하지만 그러나 더욱더 사탄의 먹잇감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왜? 사람들이 그걸 좋아해요. 보드발의 아내가 미쳤다고 요셉에게 덤벼들었겠어요. 무조건 젊었다고 무조건 덤벼들었겠어요. 아니요. 그 이유가 있잖아요.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워. 옛날이나 지금이랑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졌을 때에 요셉이 이걸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생각하지 않았더라면 분명히 보드발의 아내의 미혹에 넘어가죠. 왜? 보드발이 어떻게 했느냐면은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여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는데 10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래 말해도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다. 끈질기게 요셉을 미혹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셉은 그걸 안 듣는 거야. 그걸 안 듣고 끝까지 물리치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은 자기가 갖고 있는 힘을 다 이용하는 거죠. 그 보드발의 아내가 뭐 잘났는지 못났는지 모르지만은 자기가 주인이라는 권력이 있잖아요. 자기 남편이 바로 왕의 증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있으니까 그 힘을 이용해서 종인 요셉에게 그 힘을 근세를 작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요셉은 자기가 섬기는 주인이니까 당연히 순종을 하고 해야 되지만은 이것은
바로 죄를 품고 있기 때문에 요셉은 그 죄에 빠져들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요셉이 그 자리에서 도망을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은 주인에 대한 신의를 지키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분명히 주인의 얘기를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을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럴 때 요셉이 그 일을 하러 이제 그 집 종이 되어지니까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아마 보디발의 아내가 미리 작전을 짠 것인지 모르지만 일단 집에 아무도 없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러는데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면, 자, 여기에서 그 옷이 문제가 아니다. 자, 아까 장로님이 얘기를 했지만 옷을 다시 빼앗아 갖고 가야 되는데 왜 다시 빼앗아 가지 않았느냐, 이것도 하나님 뜻이냐 했을 때 하나님 뜻이다. 그 요셉이 그걸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했겠어요? 아니, 빨리 그 죄에 빠지지 아니하고 빨리 거기서 벗어나기를 오히려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옷을 잡았다 하더라도 오히려 의도적으로 도망가기 위해서, 그걸 안 잡히고 도망가기 위해서 오히려 도망쳐 나온 거죠. 그게 옷이 잡혔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는 거야. 증거가 있잖아. 그 보디발의 아내의 말에 힘을 실어주는 증거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집 사람들을 불러갖고,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 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 말이죠. 이것도 있고 왜 요셉에게 묻지 않았을까? 이건데,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지만 힘 있는 자가 누구예요? 힘 있는 자는 당연히 그 뭔가 다른 사람보다 나은 자죠.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가 그 말을 하는데 그 집에 그 일하는 사람들이 누가 요셉의 말을 듣겠어요? 설사 요셉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보디발의 아내의 편을 들지 않겠느냐? 여러분, 당연합니다. 미국이 저래 큰 힘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은 당연히 미국 편에 붙습니다. 미국 사람들 말을 옳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힘없는 사람은 잠잠할 것입니다. 요셉이 아무리 아니라고 할지라도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하나님은 그대로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오히려 도망갔는데 보디발의 아내는 이걸 억울하게 만드는 거야. 이 죄를, 요셉의 죄를 억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성립이 되어져야 될까요? 성립이 안 되어져야 될까요? 요셉은 이 순간에 어떤 변명이나 그런 게 필요 없어요. 종인데. 아무리 보디발이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셨다고 할 때에 여러분들이 그 보디발의 입장이 돼봐요. 내 집사람 얘기를 듣겠어요? 종 얘기를 듣겠어요? 당연히 내 식구 말을 듣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종이 뭐라고 야, 이 새끼 시끄러워. 아무리 그동안에 하나님과 함께 했다 하더라도 지금 이 현장이 있는데 내 가까운 사람의 말을 듣지 말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세상 사람이잖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진실을 안다, 그런 식으로 하고 기도하면서 그걸 조용히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보다가 세상 사람들은 그저 힘 있는 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 옷을 곁에 두고, 그렇자 여기에서도 그 옷이 바로 정금물이 되어지니까 그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그러니까 책임을 누구에게 전가시게요? 보디발 당신이 이 히브리 종을 데리고 오지 않았느냐?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자가 그렇게 바가지를 끌고 뭐 남자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당장에 자기 아내의 말을 듣고서는 19절에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하였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왕의 진위대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그 왕의 제수들이 들어가는 그러니까 그 진위대장이니까 그도 막 그 같은 그런 힘이 있죠. 그러니까 그 감옥에 들어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보디발과의 만남이 없으면 그 감옥에 들어갈 수가 없죠. 그 감옥에 안 들어갔더라면 떡 맡은 가는 장, 술 맡은 가는 장을 만날 수가 없죠. 그들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바로왕 앞에 설 수도 없죠. 예, 물론 다른 방법으로서도 할 수 있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잖아요. 자, 이것은 분명히 요셉에게 억울한 일입니다. 분명히 억울한 일이죠. 그런데 억울한 일인데 요셉이 억울하다고 항의하는 것 하나도 볼 수가 없어요. 오히려 여기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21절에 뭐라고 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고 보디발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게 하는 듯이 간수장이 또 이렇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는 것으로 이제 알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간수장의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시면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위해서 보디발의 마음이나 간수장의 마음이나 다 이렇게 요셉을 좋게 보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요셉의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보디발의 아내는 악한 자는 악한 대로 썩는 거예요. 권력을 가진 보디발은 권력을 가진 자대로 썩는 거예요. 그런데 저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고 이런 일이 안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하신다는 것이죠. 진행하시는데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잖아요. 그런데 형통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되어져 가는데 왜 고난이라는 것이 닥치느냐? 억울함이 왜 닥치느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얘기해요? 하나님 억울합니다.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 보디발의 아내가 나를 미혹할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으려고 내가 나온다는 게 그 옷을 뺏기고 벗어 던지고 내가 거기에서 안 빠져나왔으면 내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 억울합니다. 나 억울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 때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어요?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주인님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나 그런 사람 아닙니다. 주인이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도 그래 하나님이 요셉과 늘 함께 하시고 형통함을 주셨다. 그렇거든 고난이 닥치든지 억울함이 닥치든지 그걸 견뎌내라는 거죠. 이게 쉽지 않아요. 제가 당해보니까 그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의 모든 형편을 하나님 앞에 다 맡기는 거죠. 하나님이 아신다. 내가 이 억울함을 당하지 않으려고 내가 소리 지르고 막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르냐? 아니면은 내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했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또 저 사람들이 힘이 있으므로 나를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다는 것도 하나님이 아심으로 바로 거기에서 소리를 지른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바보처럼 억울함을 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 힘이 없으므로 요셉처럼 억울함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이 요셉과 같은 경우는 저 바른 일을 하다가 바르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하다가 이런 일을 당하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미혹에 빠져서 내가 욕심을 부림으로 이런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어떤 경우든지 간에 무조건 뭐요? 하나님 앞에 선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이런 고난이나 억울함을 당하든지, 참 고난이나 참 괴로움을 당하든지, 아니면 내가 힘이 없으므로 진짜 억울함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선자가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힘도 없는데 막 대항한다고 될 것 같으냐? 안 됩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이때는 오히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기다리는 편이 맞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여 주셨는데 왜 억울함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침묵하시는가? 왜 거기에는 간섭 안 하셨는가?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형통함을 주셨는데 왜 내가 억울할 때는 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가?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보셨습니까? 눈 감으셨습니까? 왜 그때 가만히 있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성숙한 의미에서 이렇게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늘 형통케 하여 주셨는데 내가 무슨 죄를 범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끝까지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이런 일을 만났을 때는 주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소서. 이유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자, 먼저 형제들한테서 팔려갖고 보디발에 가지고 종으로 팔렸어요.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에서 이제는 종으로 팔렸어요. 그런데 종으로 팔린 자리에서 낮아졌잖아요. 종으로 팔린 아버지 사랑받는 자에서 낮아진 거예요. 종으로 팔렸다는 것은 낮아졌는데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형통케 해주셨어요. 거기에서 그보다 더 낮아졌어요. 억울함을 당하여 감옥에까지 들어가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더 낮아졌는데 하나님이 거기서도 함께해 주시고 형통케 해주셨어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승리를 봐야 되는 거예요. 아하, 내가 지금 잘못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분명히 뭔 이유가 있겠구나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우리는 이 하나님의 승리를 깨달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감옥에 들어와서 나는 끝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면은 이 술 맡던 가른장과 떡 맡던 가른장한테 자기를 기억해 달라. 그래 이거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일하시고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 자, 이제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에서 이제 종으로 팔려갖고 종에서 감옥으로 이제는 더 낮아질 곳이 죽는 것밖에 없어. 그러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해주신 의미가 갑자기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겠지. 그럼 우리는 몰라요. 요셉도 몰라요. 요셉도 아무것도 모르잖아. 나중에서 49장에 가면은 하나님이 하셨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나를 보내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를 다 이루어 가시는 것을 바라볼 때 진짜 재밌다. 여기에 참 깊은 뜻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로 인도하여 가실 때 그것이 우리가 좋은 결과이든지 나쁜 결과이든지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보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23절을 보세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이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않았다. 여러분 이상하다. 이게 보디발의 가정에서도 그랬잖아요.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아예 간섭도 안 했어요. 근데 또 감옥에 들어가니까 간수장이 또 간섭조차 안 해. 요셉이 그만큼 정직하고 하나님이 형통케 해주신 거죠. 그래서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그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 여러분 먼저 이거 한 가지는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바로 내게 종으로 팔리는 일이든지 감옥에 가는 일도 일어날지 모르지만은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자라면 교만하지 않고 진짜 들인 가운데서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 종으로 팔리는 일이 나오든지 감옥에 들어가는 일로 나오든지 어떤 결과든지 염려하지 말아요. 하나님은 그러잖아요.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를 과와 같이 절대 버려두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을 믿어요. 내가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해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함께하십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하십니다. 절대로 그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망하는 것 같지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뒤에 승리를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절대 낙심하지 마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함을 얻으리라. 끝까지 믿음을 가져야 끝까지 견디지. 그리고 자 우리가 이 전체를 보면서 요셉과 하나님의 그 연결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요셉을 떠나지 않았죠. 그래서 항상 함께 하시며 범사에 형통케 하셨음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의문점이 생길 때에 하나님이 그렇게도 요셉을 사랑하시면 어찌 죽을 뻔한 위기를 느끼고 또 상인들에게 팔려서 낯선 땅에서 종살이 하게 하셨을까?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시며 범사에 형통케 하셨는데 어찌 주인의 아내로 인해서 억울하게 감옥을 가게 했을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어디에 처하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욕심을 부릴 때는 그 일을 당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세상 사람이 힘을 가지고 형들이 힘을 가지고 할 때는 요셉이 종으로 팔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보디발 아내가 힘을 가지고 요셉을 감옥으로 보낼 때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가 졌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래 그 기다림, 믿음이 없이는 기다림이 없어. 하나님이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절대로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나를 버리시지 아니하시라.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럴 때에 더욱더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것을 보면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볼 수가 있는데 사람은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계획 가운데 승리하심을 더욱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하나님의 그 뜻이 감옥에 갔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지. 감옥까지 왔는데 이제 뭐가 되겠냐.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할 수 없는 입장에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입장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사람은 전혀 가능성이 없다고 하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어야죠. 그게 믿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승리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애굽으로 인도하사 하나님의 손길을 나타냈습니다. 훗날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는 요셉이 주인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종살이 속에서도 형통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험과 유혹을 통해서도 요셉이 끝까지 연단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이 연단을 통과하지 못할 때는 진전이 안 생겨요. 믿음이 안 생겨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그 승리를 바라보면서 아, 내가 이걸 고쳐야 되구나. 아, 내가 이걸 복종시켜야 되구나. 아, 내가 이걸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야 되구나. 이걸 깨닫게 되죠. 그래야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시험과 유혹을 통한 연단을 통해서 더욱더 그 연단받음으로 더욱더 요셉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가운데서 더욱더 체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더욱더 큰 연단 가운데서 연단은 믿음 가운데서 생겨나는 거예요. 참, 연단 가운데서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한 누명과 감옥 생활 또 하나님의 승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이 바로의 신하들을 술 맡은 가는 자가 떡 맡은 가는 자를 만나게 되어지고 그들로 말미암아 또 쭉 몇 년 동안 잊어버리고 있다가 나중에 때가 되어졌어야 그게 기억이 나도록 만들어갖고 드디어 국무총리를 할 수 있는 자리에 국무총리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이 여건이 되어질 때 모든 것이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이 많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 내가 생각할 때 내가 나이 한 80까지나 제대로 활동할 수 있을까? 뭐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근데 제가 그건 내 생각에 불과하다. 내가 70세까지 일하든지 80세까지 일하든지 아니 90세까지 일하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리라. 무슨 일을 하더라도 이걸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생각을 가져. 왜? 이 성경을 보고 묵상해 나갈 때 하나님의 뜻을 더 밝게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에 무엇이든지 내가 계획하지 마라. 내가 앞서가지 마라. 하나님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사명을 맡겨주실 때에 뭐야? 충성된 종이 되어지라. 그리고 내게 그 악함이 내 영광을 위한 그런 악함이 없고 우리가 오늘 낮에도 보았듯이 예수님 안에는 진짜 참 신앙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갑자기 잊어버렸는데 그 참뜻만 있었다 이거예요. 자기 뜻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참뜻만 있었다. 하나님의 뜻만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만 가지고 그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를 원할 때는 염려하지 말라는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온전히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내 속에 그 악함을 제거하고 그렇게 할 때에 이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게 되어지고 성령의 인감을 받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 노력해요. 내 나이듦을 얘기할 게 없어요. 마치 막 한 순간을 위해서 쓰임을 받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나이 들어서 이 성경 말씀을 좀 더 깨닫게 되어지고 이렇게 포기하면서 포기가 하게 되어지고 하는 걸 이렇게 보면서 내가 젊었을 때에 한 50대였을 때만 이렇게 되었어도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다. 아직까지 날이 많이 남았다. 제 몸이 건강하지 못한 부분도 많이 있지만 그건 내가 걱정할 거 아니다. 하여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 것이다 하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부분 내 삶의 모든 자리는 훈련장이다. 연단을 받는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억울함을 당하게 하는 자도 있을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사 형통하게 이루어지는 것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을 즉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이 형통케 하여 주시는 것을 느끼게 되어질 때 더욱더 주를 붙들고 나아가면 된다. 그런데도 억울함을 당한다. 그럼 그 다음 단계가 분명히 그 다음 단계가 연결이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가 있다. 이런 하나님의 승리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그 다음에 참된 형통은 진짜로 형통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정거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형통은 그 가짜.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내가 항상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 사랑이 내게 더욱더 커지고 이렇게 되어져 가는 것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면서 친밀한 교제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될 때에 형통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내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구하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알아요. 자, 그리고 신앙의 성분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막 대단한 데서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은밀한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신앙의 성분은 은밀한 자리에서 조용히 기다림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기다리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바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종의 자리에서도 감옥의 죄수의 자리에서도 오직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바라게 되어질 때에 그때에 바로 내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당하는 내 형편 절대 저주하지 마라. 아이고 맨날 살았더니 뭐야 이거. 아이고 나는 언제 부자도 못 되고 아이고 뭐 어떡하. 절대 내 신앙을 내 삶을 저주하지 말아야 돼. 오히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라. 하나님 믿으라. 끝까지 하나님 믿으라.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품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형통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절대로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신뢰. 바로 이와 같은 역사가 우리 삶에 일어나므로 세상은 나를 두렵게 만들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구나. 그래서 즐거이 율법을 순종하는 자가 되어지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는 그런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종들에게 더욱더 지각을 열어주시고 영안도 열어주셔서 아버지여 영의 세계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아 그 뜻 앞에 더욱더 순종을 잘 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그 영광, 내 뜻, 내 의지 이거 다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살아있는 동안 큰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림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은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